아, 여러분 그 성경에는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만은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은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에요. 또 사무엘 상하가 또 한 권이에요. 그래서 역대 상하도 이렇게 한 권. 그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편의상과 상하로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나눴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말씀서부터 이제 아시아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간에 끊겨요. 그리고 열왕기하 1장에서 아시아 왕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한 권인데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권으로 보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십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다시 51절로 보면 이제 그 여호사밧 임금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 임금이 왕이 된 지 17년 정도 되었을 때에 여호사밧은 몇 년 동안 왕했다 그랬죠? 35세에 왕이 돼서 25년 동안 왕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17년쯤 되던 해, 17년째 해에 아합이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아시야가 왕이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근데 2년 동안 왕 노릇을 했다. 2년 동안 왕 노릇을 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삶을 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느냐? 결국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반드시 평가되어져요. 사람도 평가하지만 그 사람 어때요? 아무개 권사님 어때요? 아무개 집사님 어때요? 라고 그 집사님 잘 돌아가셨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잘 돌아가셨다는 그 말이 그게 좋은 말이긴 한데 근데 조금 뭔가 뒤가 좀 캥기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 권사님 좀 더 사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정말 귀한 분이었어. 그 권사님 하면은 이게 생각나 하면서 아쉽고 정말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생각하는 그런 분이라면 정말 살면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정말 소금과 빛의 삶을 잘 살았다라고 평가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도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가 되어진다. 이 땅에서 평가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는 하늘에 가면 천국에 가면 거기서 반드시 내 삶에 대한 계산서가 나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모습 가지고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나에게 복이 되는 꼭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52절 보십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기서 3번 반복하는 게 되는 게 있죠? 길이에요. 그 길은 우리가 이렇게 놓여 있는 길도 길이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관습,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방법,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다른 말로 길이라고 표현해요.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여러분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마디로 해요. 그러면서 어떤 악이냐?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합입니다.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 2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들으면 또 쭈삣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다니다가 또 이 이세벨 부인의 얘기가 많이 어쩌고 그러면 금방 또 기가 살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또 막 하고 죽이고 뺏고 죽이는 일을 일삼고 내 마음대로 사는 대명사고 바알과 아세라를 그 부인의 말을 따라서 이세벨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따랐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길과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살았던 대로 그대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요즘 말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진 사람이에요. 다신교에 빠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바알도 믿어요. 아세라도 믿어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머니의 길과 어머니는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세벨의 치마폭하면은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대단한 정치력 대단한 여자입니다. 아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스라엘 국적 이스라엘 안에서 아내를 구하지 않고 왜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방 나라 거기에 이 바알의 나라 그 엣바알의 딸 그 여인을 구했을까? 거기 가서 이 친교를 맺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똑똑하고요 여장부예요 여장부. 그래서 내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왕 역할 제대로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이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아합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아합이 줏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줏대가 없어요.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 이 말 들으면 이 말을 강력하게 들으면 또 이렇게 따라갔다가 하나님 말씀도 강력하게 들으면 또 이렇게 하나님 따라갔다가 이게 확실하진 않아요. 믿음이 분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세벨을 아내로 맡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을 아내를 맡게 오니까 정치는 잘해요. 정치는 뭐 이렇게 휘둘러요. 막 그냥 뒤에서 조정하고. 그 한 얘가 뭐예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뺏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잔인하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라. 정확하게 지시하잖아요. 보통 여자들요 그거 못합니다. 장로들에게 지도자 편지해가지고 당신들은 지금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저 동네 가운데 이렇게 딱 세우고 불량자들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말하게 하시오. 그리고 나봇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감쪽같이 이 나봇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런 정치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정치는 하지 말아야죠. 요즘 신문에 나는 정치를 보니까 아주 야비합니다. 야비해요. 이건 다 여기서 배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머니는 그런 정치력을 어머니한테 배웠겠죠. 정치력.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전폭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신봉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짓게 한 근본 원인 제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0조각을 띄워주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다윗과 같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헌식장적으로 버리고 이래다가는 내가 죽겠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이러다가는 나 망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다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 모세가 십계명 두들판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한 짓이 뭐죠? 금송아지. 이게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버젓이 그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가지고 의가 갈 것 없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레위 사람들을 쫓아버려요. 그래서 그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많이 내려갔어요. 일부 안 내려간 사람도 있지만요. 거의 다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터질 때 북쪽에 있는 평양에 있던 그쪽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내려왔습니다. 대부분이. 남은 사람도 있지만요. 사명 때문에. 이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는요. 평양 저쪽 그쪽을 주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더 부흥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걸 공산화가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 보니까 힘든 거예요. 여기서 더 있다가는 안 되겠다. 더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당원이 된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전쟁 때 내려옵니다. 그 전에 다 내려오고 피난하고. 왜?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금송아지도 만들었다니 이 여로보암이 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왕노릇하는 동안에 지은 것이 악밖에 없다. 악행을 한 것밖에 없다. 죄만 짓고 살았다. 하나님이 이뻐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을 화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한마디로 아하시야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들었다.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하니까 기현이가 나오고 하은이가 나왔잖아요. 두 아들, 딸이 나왔는데 얘들이 항상 이쁜 짓만 하진 않잖아요. 애들이. 물론 엄마 아빠도 걔들한테 항상 좋게만 하진 않죠. 근데 이게 얘 아이들이 가만히 엄마 아빠를 살살 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머리가 크니까 이제는 머리 크면은요 이게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부모 마음대로 안 해요. 자기 의견이 확실합니다. 자기 주장이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참 그래서 이제는 애들이 컸으니까 큰 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인정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이제 가정 민주화가 된 거죠. 어리 키우는데 좀 도와줄래?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저 아니. 너 걔나 이리 와봐라. 이것 좀 해라. 그러는데 이제 아빠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게 나도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서 약속을 알아야 돼. 그 말 듣고 보니까 맞아요. 이제 다 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 소원이 있으세요.
그 소원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과 육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영과 육의 주인이시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잘 되는 길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잘 되는 길이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시대가 발전할수록 내 마음대로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너무 독단적이야. 기독교인들은 너무 독단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 기독교인들 중에 자꾸 타협을 하다가 보니까 기독교가 망하게 됐습니다. 그 한 예 중에 하나가 영국입니다. 영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터키든지 저쪽에 이슬람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했어. 우리나라에 일꾼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회교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수니까 내비뒀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요. 자식도 많이 납니다. 그 사람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논한 정론한 때 가치권 인정해주자, 뭐 해주자, 막 그러다 보니까 회교 사원은 자꾸 늘어납니다. 교회는 없어요. 교회.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교회를 또 안 다녀요. 예배당이 안 나와. 그 예배당이 술집이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을 갔다가 그 강단, 그 설교단이 있었던 자리는 거기가 로얄석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또 비싸게 받고. 그런 일들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떠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 그럼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 이 어떤 이슈가 되는 얘기 하나만 꺼내면 그걸 가지고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작은 교회 목사니까 관심도 없습니다만 조금 큰 교회 목회자들은요 얼마나 쌍구를 켜고 쳐다봐서 흠집을 끌어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공격을 해요.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빠져나가요.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찾아보기가 오히려 2단에 가면은요, 2단 교회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요,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다른 믿음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안 믿어져요. 그러면 끝이에요? 아닙니다. 그 말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하고 그 말 때문에 금식하고 그 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오늘 보세요. 왕 하나 잘못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몸살을 앓잖아요. 공동체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어서 보십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나랑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브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보세요. 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행한 일인데 지금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들이 계속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여러분의 길을 따라갔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모압은 지금 이스라엘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나라입니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인데 배반해버려요. 배반했다는 말은 더 이상 조공을 안 된다. 물질적인 손해를 엄청 봅니다. 물질적인 손해 그죠? 신앙생활 바르게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자신이 병이 들어버려요.
다락난간에서 갑자기 떨어졌어요. 난간에서 왜 떨어지겠어요? 난간에서 떨어지는 여기 이유는 안 나왔어요. 첫 번째, 일하려고 난간 공사를 수리하려고 올라가서 뭘 하다가 떨어졌다. 두 번째, 술을 잔뜩 먹고 비틀비틀에다가 떨어졌다. 어떤 것 같아요? 2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니까 내 맘대로 해요. 내 맘대로 먹고 놀고 마시고. 놀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러니까 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맘대로 아닙니까? 아, 젊은 친구들 보세요. 아, 보세요. 이건 네 집 자식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 사고가 요즘 이게 그 사회에서 하는 교육, 학교에서 하는 교육, 사회에서 하는 모든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에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향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젊은이들의 사고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거요, 심각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주님이 지혜를 주실 때 그거를 메모해놓고, 그거를 가슴에 메모해놓고, 노트에 메모해놓고, 그리고 그걸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자식들이 근심이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에 대한 반드시 망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지혜가 제게 없습니다. 주님, 제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 자식을,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젊은 애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 속에 답이 있는가 성경 찾아보고 성경 읽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거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것이 순종하기가, 그대로 살기가,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아멘하고 한 번을 옮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감동 주실 때 딱 내 상황으로 판단해요. 아우, 하나님 이건 어려워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 익숙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 한번 살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얘들 가서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걸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나라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권사님이, 예수 믿는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나이롱으로 하다가 병 나가지고 이제는 기도해도 별 답이 없으니까 사울이 지금 누굴 찾아갔죠? 사울 임금이 쫓아버린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나 좀 알고 싶으니까 사매를 끌어올리라,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심시뿌리로 또 전 뽑고 말이에요. 참 그런 일들이 있는 게 왜 그러느냐?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적은 보고 능력은 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다 경험됐고 봤지만 인격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합이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했습니까? 그런 악한 왕에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기적. 갖가지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급할 때만,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이 아합의 길을 따른, 아버지 길을 따른 이 아하시아 왕, 그 아들도 역시 똑같아요. 병이 들었어. 떨어져가지고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 근데 날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여봐라. 내가 지금 몸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가서 저 바알세불을 섬기는 그 선지자한테 가서 좀 내가 정말 낫겠나 한번 물어봐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소리가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하나님께 좀 치료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달라고 물어보라고. 아니 이렇게 했으면 상황이 달라졌겠죠. 근데 꼭 못된 짓만 하다가도 그래도 그 아버지 아합은 하나님께 엎드릴 줄은 알았어요. 근데 이 아하시아 이 아들은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 찾지 않아요.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숤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하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전해라. 지금은 아하시아 왕이 지금 사자를 저 바알세불에게 보내가지고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내가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 반드시 죽는다. 그 말 전해라.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전해요. 같이 보십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이 말을 들었으면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버지 아합은 어떻게 행동했죠? 네가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너가 그렇게 행한 대로 하나님 갚으신다. 너는 죽어서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다. 네 가문의 남자들이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또 쩍쩍해가지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배옷 입고 걷는 것도 에휴 하나님 죄송해요. 그렇게 이러고 다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모습을 보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내 종 아합을 보느냐?
아합이 저렇게 경비해가지고 다니는 모습 보느냐? 내가 저 모습 보고 아합 용서한다. 응? 내가 아합은 그때 그냥 편안히 죽어서 그 묘실에 내가 묻히게 하겠다. 그 아들 때에 가서 내가 심판하겠다. 심판을 연장했어요. 연기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나 이 말을 하나님의 종이 와서 얘기했을 때 그렇게 강력한 말을 들었으면 회개를 했으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보십시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제가 말한 것처럼 말했을까요? 성경이니까 점잖하게 썼지만 그래? 그래? 너희들한테 그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어떤 놈이야? 이랬겠죠. 도대체 그 놈이 어떤 놈이야? 라고 물었겠죠. 보십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더러님은 이에 50분양과 예 거기에 한번 잘못된 것 같아요. 엘리야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죠? 여기까지죠.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단박에 알아봐요. 단박에. 털이 많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얼굴에 털이 많습니다.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 두 얘기예요. 그 얘기 두 얘기 딱 들으니까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디셉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을 말해요. 동네. 디셉이 어디냐? 길르앗 땅에 있는 한 동네예요. 근데 이렇게 딱 털이 많다. 허리에 가죽띠를 쪘다. 그 말만 듣고도 엘리야를 확 알아봐요. 금방. 그러면 이 아시아가 엘리야를 봤다는 얘기예요? 못 봤다는 얘기예요? 엘리야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아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엘리야를 또 봤어요. 직접 대면도 했어요. 그러니까 단박 알아보죠. 대면도 하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면서 분비하지 못하고 취한 행동이 뭡니까? 같이 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 왕이 5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50부장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50부장이 하는 소리가 우리 왕께서 빨리 오라 하십니다. 말을 했는데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50명을 다 불태울 거다. 태워버릴 거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와 50명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불살라버렸어요. 두 번째 보십시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렸다. 왕 하나 때문에 군사 100명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다 타서 죽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군인들도 알겠죠. 50부장도. 그렇습니다. 그럼 알았더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요. 이 군인들한테는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보다도 누가 더 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왕이.
그는 왕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그는 왕께서 속히 빨리 허락하십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빨리 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태도, 엘리야를 대한 태도. 그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절 보십니다. 왕이 세 번째 59장 그의 문사 50명을 보냈다. 셋째 59장에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제 100명이 다 죽었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59장이 얼마나 왕이 명령했으니까 안 들을 수는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가는데 이 부들부들 떨면서 또 불레를 타주고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방법은 엘리 앞에 가서 엎드리고 탁 무릎 꿇고 엎드리고 좀 귀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봐주십시오. 라고 아주 애원을 해. 또 불레이 올까봐 무서워서 애원합니다. 14절 같이 보십니다. 그리 하늘에서 내려와 천번의 50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내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반복해서 또 설명.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이 엘리야가 그 말을 한 이유는 뭐였다는 거예요? 그 왕이 하나님 모르는 그 왕이 해코지 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가만히 안 두실 거예요. 세 번째 두 번 그런 일이 있고 났으니까 이제는 왕이 함부로 못하죠. 그죠? 함부로 못하고 이 59장이 벌벌 떨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벌벌 떨.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그 준비가 가독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제는 다시 함께 갑니다. 그리고 같이 보십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브론에 신 바알세불에게 이르게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축복이라고 하면 좋은데 이 말 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말을요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당장 바로 떠나지 않았죠. 그 50장에 불렀을 때 첫 번째 갔어도 뭐 별 문제는 없었겠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근데 엘리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전했을 때 시작하십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되었더라. 그래서 결국 이 아시아 임금은 악행만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또 진노를 격발시켰던 이유가 가장 큰 원인, 죽게 된 원인이 아프니까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왜 그럴까?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셔서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읽을 때 깨달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고